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육조단경 43 자기 마음이 참 부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문인들은 잘 있어라. 내가 한 개송을 남기리니 이름이 자성진불해탈송이다. 후대에 미혹한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들으면 곧 자기의 마음에 자기 성품의 참 부처를 볼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개송을 주고 너희들과 작별할 것이다.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참 부처요. 삿된 견해의 삼독이 진짜 마구니.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마구니가 집에 있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부처가 곧 방문할 것이다. 성품 가운데 삿된 견해가 삼독을 일으키면 즉시 마왕이 찾아와 집에 물 것이고 바른 견해로 스스로 삼독심을 없애면 마구니는 변하여 부처를 이루니 참되어 거짓이 없다. 화신과 보신과 정신 등 세 몸은 원래 한 몸이다. 만약 몸 안으로 스스로 보아 찾는다면 곧 부처를 이루는 머리의 씨앗이 될 것이다. 본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나니 깨끗한 성품은 늘 화신 속에 있어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도를 행하게 하며 마땅히 원만하고 참되니 다함이 없습니다.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의 청정한 씨앗이라 음욕을 없애면 곧 깨끗한 성품의 몸은 없을 것이다. 성품 가운데 다만 스스로 오욕을 여의면 찰나의 성품을 볼 것이니 그것이 곧 참이로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법인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무슨 그렇게 우리 몸을 떠난 바깥의 문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면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지만 우리 몸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배우고 익힐 필요 없어요. 절로 다 있는데 다 하거든요.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또 따로 익히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자고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행주자와 음통정은 누가 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또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 살아요. 특히 우리 도시 문명화된 세계는 문명화된 세계는 직업이 굉장히 많지만 저번에 왜 몇 년 전에 MBC에서 아마존의 눈물 한 적이 있죠. 그거 보면은 조회조 그들은 사냥하고 먹고 살고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거든요. 우리 볼 때 정말 단순한 삶을 살거든.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사냥도 하고 채취도 하고 산다고. 이렇게 다 원만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원만무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이런 건물도 짓고 과학도 발달했겠어요. 다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보고 다 하거든. 그런 것처럼 원만무직한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바탕이 자고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행주자와 음욱동정. 특히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특히 불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은 고차원적인 고상한 이런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목적, 불교적인 목적, 깨달음,
수행, 불법, 바른법 등의 관념을 막 들은 대로 막 생각해가지고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행동, 거룩한 몸, 거룩한 안전, 거룩한 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100%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아니고 거룩하고 수행자답고 목적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법이라 해도 절대로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그게 법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머릿속에는 거룩한 행주자와 어묵동정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도 모든 조사들이 전부 때에 따라 밥 먹고 자고 하락하거든. 그걸 수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밥 먹고 자는 게 수행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병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답게 행하고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답게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이나 어묵동정할 때도 그냥 말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말을 하고 법에 합당한 말을 하고 침묵하는 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고상한 이유에서 막 침묵하고 그죠? 움직임이나 말하고 말하지 않음이나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모든 걸 전부 다 자신의 관념 속에서 다 그려진 그림으로 행해져야 그게 법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깨닫지 않아 이 공부만 해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그냥 사는 게 법이야 하면은 그냥 사는 것도 법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모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안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을 하든 모두 생각이 지은 관념을 듣고 해야 되니까. 금강경 법회 유문이 금강경의 핵심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법회 유문은 깨달으면 금강경 하나님 막 깨달는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금강경에도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법회 유문은. 그냥 뭐 어느 때 사이구갈 뭐 무소성이가 안에 있다가 그 기구들과 안에 있다가 때가 되니까 밥때가 돼가지고 또 그러더구나 빌고 들어와서 밥 먹고 발식 가다 이렇게 가거든. 그걸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역시 부처님께서 거룩하시고 대비구들 앉았어. 그렇게 싹 갔다 왔으니까 법이지.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죠 여러분들? 네.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금강경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병통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어린애는 어린애답게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 어른은 어른답게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 술 한잔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는 친구는 비틀비틀거리는 채로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 바보는 바보같이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 이게 법이에요. 일체가 한 법이고 만법이 법이라 하잖아 늘. 그러고 법성진리하라 그러고 법회라 그러고 법 아님이 없다 하고 수없이 말을 하잖아. 그러면 뭐든지 다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인연에 따라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부선사가 뭐 이 말은 이 시는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던데 다 부대사도 했고 야부선사도 했는데 야야 불포면 조조 황공기 머리가 이쁘겠네.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는데 불거쳐 무슨 불거쳐인데 뭔지 불거쳐인데 그렇게 부처가 간 곳을 알려면은 어묵동정지라고 해요. 어묵동정하면 우리 다 하잖아요. 말하고 침묵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것도 다 있나 모든 행위거든. 그것에 머물러라. 지자가 거친다는 뜻이지만 머무르는 뜻이죠. 그게 말할 땐 말하는 데 머물고 침묵할 땐 침묵하는 데 머물고 행동할 땐 행동하는 데 머물고
움직일 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요. 이게 뭡니까? 인연 따라 사는 거야. 인연 따라.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법을 배우고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경전들고 계율을 지키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100% 의묵동정하면, 지식하면, 그렇지,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처럼, 수행자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을 빼내야 돼.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든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행주자와 의묵동정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주자와 의묵동정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모양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다르게 행주자와 의묵동정하더라도 누구나 인연에 따라서 행하고 머물고, 피곤하면 눕고 앉고, 그러니까 말할 것 있으면 말하고, 말할 것 있으면 침묵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티끌도 예외는 없어요. 왜 넓히면 온 그 우주를 포함하고 좁히면 송곳을 틈도 없다냐면 같은 말이에요. 넓히면 일체가 다 오니까 다 벗기고 앉고, 좁히면은 삿대문 찾으려고 하면 삿대이 없어. 송곳을 틈도 없는 거예요. 송곳을 틈도 없이 삿대이 없다는 거예요. 송곳을 틈이 없다는 건 삿대이 없다는 얘기예요. 송곳도 세울 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만큼 삿대이 없는 온통 법밖에 없는 게 이 우주거든. 이 법기거든. 그렇게 말하는데도 지는 맨날 빼먹어. 이게 뭐냐면 생각은 늘 대상을 분리시키고, 자기하고 대상을 분리시키고 버릇이 돼가지고 꿈에서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늘 이게 법이다. 믿어야 돼요. 믿으라는 말은 왜 저럴까 하는 순간에 애부가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의문 속에 자기가 벌써 답을 딱 집어넣고 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유리컵이야. 이렇게 하면 유리컵 못 사람은 그냥 믿죠. 이게 있구나. 우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이게 유리구나라고 유리컵이구나 이거든. 그런데 유리컵이라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저게 왜 유리컵이지 이러거든. 유리컵이 답이기 때문에. 그거 같아요. 법을 얘기할 때 조사, 선사가 좀 부처가 이게 법이다 할 때 왜 그럴까 할 때 이미 자기가 뭔가 상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법을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할 때는 모르겠어요. 다 망상이에요. 자기가 지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설사 그 사람이 무슨 말할 때 바르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야상을 이어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맞춘 거야. 근데 깨닫고 망상이 이어진 사람은 틀리게 말해도 틀리게 말하는 그게 법이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용에 치중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해도 그 사람 내용에 매였기 때문에 맞는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인간적이고 내용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냥 다 법이다. 그걸 말하는 게 행주자와 의묵동정 이 법이다. 일체가 다 법이다. 그렇게 내용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말할 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전부 다 그게 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합당한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이 있어가 폼을 잡는 게 아니고 모두 인연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더 많잖아요. 하루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으로 하는 거는 무슨 그 연구를 하거나 무슨 이해가 걸렸거나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이지 보통 삶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게 부처거든. 그게 법과 한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걸린 것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렇게 하는 게 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하는 것도 자기가 끙끙거리고 하면서 생각이 착각이가 생각한다고 지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으로 볼 때는 생각하는 기능도 법이 좋거든. 하는 기능도 법이 좋고 재료도 법이 다 좋거든. 그리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도 법이 다 좋거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 법이 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다 법이에요. 이렇게 알면은 내가 삿된 마음을 낼 이유가 없지. 다 법인데 뭐. 조금 한 가지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 그것을 다 법이기 때문에 지맘대로 하면 그 사람은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부처행은 부처라고 진짜 이게 탁 왔는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께 내는 거예요. 떨어져요. 지난 화요일 날 서울에 오신 그 보살님 한 분이 이제 내 책을 보고 이분이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어느 날
뭔가 쑥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것에서 쭉 놓아가지고 그래, 절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 작용이 그렇게 돼요. 진짜 깨달으면 절로 그렇게 되게 있어요. 저도 이게 생각이다 하고 싹 지나가고 나서부터 모든 게 쉬어가지고 별로 중요한 게 없어져요. 그렇게 돼야 진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렇지 하고는 지욕심 부리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만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머리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법이고 일체가 법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딱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쉽니다. 그러면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저게 법이지 못한 게 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합당한 이유나 목적이 있다면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 각각의 인연에 따라서 행하는 게 합당한 것이지 내용을 따라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이 일을 할 때는 저렇게 해야지 그거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합당한 거거든. 그렇죠? 인간 머리에서는 항상 그 배경이 있어요. 무슨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건 거기에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패턴이 있다. 거기에 해야지 합당한 건데 법을 깨달으면 그거는 성공하면 좋고 안 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것도 합당한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일체가 법 아니겠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바쁜 게 없고 답답한 게 없어요. 걸림이 없어. 그것이 이제 법을 깨달았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합당한 이유가 목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그게 바로 조주의 뜰 앞에서 안 나무라고 합니다. 뜰 앞에서 안 나무나 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막 깨달아는 거 가지고 모든 사람 교화시키는 조주 쓴다고 부룩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게 합당하지 어떻게 뜰 앞에서 안 나면 감히 그 조주하고 무대게 사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나 조주나 똑같이 법에 있는 거 있거든.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자시 안에 수인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체가 그 한법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법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행하는 모든 행동, 행주자고 목동지 다 법입니다.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게 바로 법이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손가락을 흔들고 뚜껑이에요. 이거 우리들이 앉아서 저를 보고 내가 말하고는 똑같잖아요. 일체가 다 공통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너희 문인들은 잘 있어라. 갈 데도 없이 있어야 한다 이 양반이. 내가 한 개송을 남기리니 이름이 자성진불 해탈송이다. 후대에 미혹한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들으니 곧 자기의 마음에 자기 성품에 참 부처를 볼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개송을 주고 너희들과 작별할 것이다. 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매 순간 신실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이 법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어떤 선사가 다리를 건너면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다리가 흘러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법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늘 움직이죠. 이게 연기법에서 스스로 움직이니까 시간이 안 생겼지. 실제로 아무것도 흘러간 게 없습니다. 흘러간 적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도 흘러가는 것도 법이고 흘러가지 않는 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이 하나라. 어쨌든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의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는 어떤 구별도 분별도 시기도 없고 온통 법이라는 사람 항상 명심하세요. 믿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믿어야. 왜냐하면 왜 믿으라 하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그 엄마 아버지들이 말하는 걸 의심하고 믿었어요. 처음 태어나가지고 뭐든지 뭐가 의심 안 하고 얘기하면 따라 했잖아요. 따라 말을 하고 따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의심 안 하고 다 받아들여서 생각을 이루어가지고 생각을 지금 지고 있거든. 맞다고 하고. 그러면 이 법을 모르면 어린애처럼 그냥 믿어야 돼. 왜 그럴까라고 자꾸 시비하면은 이건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참나온 법을 계속 시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냥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냥 믿어야 돼요.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쌓여서 정말로 일체가 한 법이네. 정말 내가 붙자네. 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지만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면 또 분석하고 생각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집니다. 그냥 믿으세요.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법입니다. 일체. 이걸 알고 난 뒤에 이제 세간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니까 사람의 일을 이제 보고 내용을 아는 것이지. 이 온통 법이고 내용은 아무도 상관없는 이 진짜 진실한 이 자리를 보지 못하고 사사무익부터 들어가면은 간교한 생각만 나요. 삿된 생각만 나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자신의 말을 뗏목같이 여기라 그랬죠. 그리고 마도스님도 너희들이 그냥 마음만 깨달으면 될 뿐 내 말을 기억할 필요 없다. 실제로 말씀하죠. 제 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끝이에요. 건강경도 그 사실만 알면은 법에 있는 거 딱 깨닫고 이게 법이구나 하면 건강경도 실수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어디 쓸 건데 그리고 똥 닦으면 돼요. 종이 없을 때. 또 쳐들어올라. 아니 이번에 그 강적백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조선인 TV 조선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 토론하면서 막 또 험한 말 했더니 한익병이라는 의사 있잖아요. 10명이 찾아왔더래. 막 뒤로 들어서고 막 이러더니 그랬고 순간적으로 겁났다 같이 이렇게 하다가 좀 진실한 불자들 와가지고 막 큰일이야 이러고 그랬다. 건강경 필요 없으면 깨달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냥 떼먹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이렇게 말하는 조사가 법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누님이 그대로 법이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게 법이고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서 부처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생품이.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떠나가지고 어디에도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지 말고 그것을 도로 보고 부처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이잖아요. 금강경 사후의 첫 글자, 첫 사후에만 알아도 저렇게 깨달아도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참 부처요. 지금 이렇게 각자의 인연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다 우리 인연을 여기 왔지만 오는 인연은 다 다르잖아요. 삶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늘 말하지만 눈송이도 똑같은 게 없다 했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361개 점으로 또는 바둑이 그 경우의 수가 10의 170성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합쳐도 10의 90성밖에 안 되는데 360개, 61개 점으로 만든 경우의 수가 10의 170성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이 우주가 수천 개, 수소 개가 생겼다 깨어나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바둑을 둬도 똑같은 판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각자의 인연을 살아요. 그러니까 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법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다 법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헛된 망상을 부리는 것도 실제로 보면 그것도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헛된 망상을 부리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그 법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홀로그램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맞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법이 만들어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각자의 인연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저는 말하고 여러분들 듣고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을 감고 듣기도 하고 몸을 흔들기도 하고 또 생각이 잠시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진여의 성품이고 성품의 드러나는 어떤 특정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입니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인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본래부터 텅비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 있다면 평상시 삶도 아주 자문순할 거예요. 그거 봐서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각가지 모양을 가지고 각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똑같은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몸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세상 똑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자생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그러니까 또다시 일체가 한 몸인 겁니다. 그 텅 빈 자생에서 각가지 눈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나온 겁니다. 한 톨도 삿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모양의 인연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어떤 모양이든지 그 순간은 있지만 사라진다. 근데 사라지는데 그 자취가 있습니까? 자취가 없어요. 우리 기억 속에는 자취가 있어요. 이 우주에는 차감이 지나면 자취가 없어요. 그게 등비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새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자취가 없다. 하늘 날아가는 새가 자취를 남깁니까? 절대로 안 남기거든. 그래서 뒤를 안 돌아본다는 거죠. 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도 법이잖아요. 법을 깨달았고 법 자체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기운이 이상했어요. 좀 지나면 잡고 좀 이러면 잡고 하고 시비를 안 해요. 지나갔기 때문에 시비를 안 해요. 그래서 새와 같다. 새가 어떤 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또한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참 부처다. 텅비어있다. 텅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있다. 텅비어있는데 그 안에 묘한 작용이 있어. 그게 진공묘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삼만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잡으려고 하면 없기 때문에 텅비어있어. 뭐라고 할 게 없잖아. 모양이 없어. 우리가 기억이 있어서 모양이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우리는 기억까지 없었구나. 우리 머리에는 모양이 안 남아있어요. 그냥 보기만 할 뿐이지. 그것이 진리의 깨끗한 성품입니다. 이거 부처입니다. 그다음 삿된 견해 삼독이 진짜 마구니니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마구니가 집에 있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부처가 곧 방문할 것이다. 자기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마구니가 들어가고 나가고 부처가 들어오고 나오고 자기는 그대로 있거든요. 요게 왜 그대로 있나? 여기 텅비가 청정하기 때문에 마구니도 오고 부처도 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절대 변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 가운데 삿된 견해가 삼독을 일으키면 곧 마왕이 찾아와 집에 머물고 바른 견해로 스스로 삼독심을 없애면 마구니는 변하여 부처를 이루니 참되어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 참되어 거짓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되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비도 없고 어떤 자기는 애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자기 것이 있으면 거짓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인연이라는데 자기가 딱 지고 있습니다. 누가 볼 때 거짓이지. 그죠? 내 생각만 딱 고집하면 남들이 볼 때 거짓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인연이니까 저렇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정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인연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면 이 사람은 참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텅빈 진리의 깨끗한 성품을 딱 쥐고 있으면 그게 부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요 말인데 삼신불의 기회 한 편에 있는데 제가 전에도 써먹었지만은 청정법신불에서 보면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자성이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것이다 한 적 있죠. 그리고 또 예법에서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자성이 삿된 까닭에 18가지 삿됨이 일어나고 전번에 18개 12문 이런 얘기 있잖아요. 18가지 삿됨이 일어나고 자성의 발음을 품으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나니 악한 작용을 품는 것 중생이요 선한 작용을 품는 것 부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청정하고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인연을 짓든 간에 인연이 되기만 세상에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청정해서 그 선을 생각하면 선을 나오고 악을 생각하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엄밀히 보면 그렇게 또 하는 게 악인이 선인이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자성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선하게 나오면 자성이 선한 거예요. 즉 악한 게 나오면 자성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 악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 악하고 선한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에요. 우리가 그 짐승을 잡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악하지 않잖아요. 짐승들한테 보니까 악한 거거든. 이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악과 선이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악하고 선하다 할 때는 지금 전다 인간적인 입장입니다. 법에서 악하고 선한 거는 뭐냐면은 법을 이야기하면 선한 거고 법 아닌 삿됨을 얘기하는 미혹함을 얘기하는 악인 겁니다. 있지도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땜인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착한 생각을 하면 착한 행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아까 자성이 사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 사땜을 일으키는 건 역시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은 청탁을 가리지 않고, 정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청정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람들은 청정이라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짓기 때문에 더러움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거든요. 자성의 선함은 선악이 다 있는 거예요. 자성의 청정함은 청탁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이래야지 온통 법이지. 만약에 자성의 선함이 인간적이처럼 선만 있고 악이 없는 것처럼 이 우주가 다 법이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삿된 견해 삼독이 진짜 마구니,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마구니가 집에 있는 겁니다. 자성이 마구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곧 부처가 방문한다. 그리고 이제 이 문단의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이 문단, 바른 견해로 스스로 삼독심을 없애면 마구니는 변하여 부처를 이루니 참되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구니의 마음이 있고 부처의 마음이 있으면, 그죠? 바른 견해로 삼독심을 없애면은, 만약에 부처의 마음이 있고 마구니의 마음이 진짜 있는 것 같으면은, 바른 견해로 삼독심을 없애면 바로 부처는 게 부사가 되는 게 아니고 마구니를 물러가고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다른 사람이 다 끌고 있거든. 지속에 마구니를 물리치고 부처를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래. 생각만 바꾸면 마구니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생각 한 생각만 바꾸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구니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한 생각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생각 바꾸면 돼. 아, 그랬구나. 내가 이때까지 망상을 지었구나 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체가 다 법인데 내가 이때까지 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과 법을 따지고 그랬구나. 이런 거기서 끝이 수행을 해가지고 막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 하나 바꾸면 마구니가 변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지 따로 부처 마음을 뺏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은 괴로운 번뇌에 빠진 것은 우리가 생각 하나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청정한 나를, 원래 이 청정한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하나 바꾸면 된다. 우리는 원래부터 청정하다. 우리는 원래부터 부처인데 생각 하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근데 생각 바꾸고 수행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생각 바꾸면 되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후배가 동생이, 형님, 담배를 어떻게 끊으면 돼요? 끊으면 되지. 켰다가 욕 뒤겨대먹고. 너 그걸 몰라서 그래! 근데 담배 끊는 방법 안 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뭐 연착륙 시킨다고 전자담배 피우고 병원에 가서 연착륙 시킨 사람 절대 담배 못 피우고요. 딱 끊어버려요. 그거와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생각 바꾸는 거 바꾸면 돼요. 그리고 섭이 안 돼가지고 바꿨다가 놓쳤다가 바꾸는 자꾸 놓칠 수는 있죠. 그러면 그걸 그냥 냅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바꾸려고 하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어. 행하면서 잘못을 바꿔야 되지. 잘못 바꿔가 행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바꿔가지고 잘못을 바꾸어서 행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틀려버려. 그냥 자신이 본인 믿고 바로 바꾸면 돼.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옳은 습 때문에 내가 또 헛다리 짚을 수 있지. 그럼 짚을 하고 놔두면 돼요. 생각 바꾸는 게 뭐니까 헛다리 짚은 것도 법이니까 이미 지나간 거잖아. 그것도 놔두면 돼요. 놔두는 게 분별하는 거거든. 놔두는 게 바른 거거든요. 청량하게. 그렇게 가면 바로 하는 거죠. 했다가 놔두고 했다가 놔두고 나중에 되면 점점 놔두는 게 많아지고 나중에 탁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사평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거야. 근데 그걸 이름 붙여 자성이라고. 자성이라고 붙이니까 자성이 뭐냐 하니까 청정한 것 이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에요. 그것이 그것인데 그 위에 삼독을 얹으면 삿된 마음이 되고 바람을 얹으면 부처를 이룰 뿐이지 마음에는 불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리고 법으로 볼 때는 삿됨도 없고 바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아까도 그래서 성공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바라는 게 있다 하지만 인생에 바른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살다가 걱정 없이 살다 죽으면 다 죽지 뭐 안 죽나? 걱정 없이 살다 죽으면 그게 다해. 그게 뭐 좋지 뭐. 근데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자꾸 뭔가 하라 하거든. 그게 그거잖아요. 어떤 섬에 어떤 그 CEO가 휴가를 갔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노인이 아침에 나가 고기 한 마리 잡아갖고 그거 먹고 하루 종일 먹는 거고 그 다음 또 나가 잡아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고기는 많은가 보다 속으로. 저 많은 고기를 다 먹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을 불러가 왜 고기를 갖다 그렇게 하루에 한 마리씩 잡습니까? 한 고기 잡아가지고 팔면 되지. 팔아서 많은데 돈을 모으죠. 돈을 모아 뭐합니까? 공장은 통전의 공장을 만들죠. 그래서 뭐합니까? 돈을 벌죠. 그럼 뭐합니까? 편안히 쉬죠. 난 지금도 편안히 쉬고 있는데. 치과 사람들이 수영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매순간 편안히 쉬면 되는데, 항상 편하게 쉬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편안히 쉬면서 심심해서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재미가 심심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고 해야지. 이게 진짜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건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감도 자꾸 수랑 걸려야 되고, 시끄러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삼독이라는 것도, 삼독이라고 시비하니까 삼독이지. 사실 그냥 그런 인연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짜 세상에서 사람이 막 삿된 마음으로 막 끄끄끄끄 하다가도 문득, 이게 내가 삼독이라고 여기 이렇게 끄끄끄 하는 거랑 알아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또 그 사람한테는 진짜 삼독이 있어. 왜냐하면 망상속, 꿈속에 있는 사람은 꿈이 진짜로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렇게 망상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번뇌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번뇌와 고통이 없어. 근데 진짜는 번뇌와 고통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비심을 가져요. 그래서 대승정정에서 중심을 제거하는 마음을 이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없다 해서 자매 끄끄거리게 말이야. 아이고 그래야 가지막하고 툭 던지고 갖고 이건 정말 자비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진짜 자기가 그게 자기 색이니까 자기 인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를 하려고 마음먹어요. 그렇지만 정정문이 뭡니까? 대승정정. 그랬구나 제도 다 해놓고 한숨 중심도 제도 된 바가 없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알아야 바르게 알아요. 그게 이제 대승의 바른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정종, 바른 종지. 금강경에서 말하는 대승의 바른 종지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는 번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해주고 노력을 해야 돼. 하지만은 중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렇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없애라는 거죠. 원래 이게 없어져야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게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 있으니까 삼독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지은 모양을 다 없애면은 삼독이 없어요. 그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 때에는 삼독이 사라집니다. 헛개비인 줄 아는데 뭐 때문에 뭐 시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독은 다 이 시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삼독이 탐진치도 시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 말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앞편 중생이 부처에서 단계로 바로 앞에 40인가 중생이 부처에서 말하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하면 다만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가 곧 부처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 중생을 알아라. 그래서 부처는 중생이 있는 인연으로 있고 중생을 떠나면 부처의 마음도 없다. 그래서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 똑같은 존재인데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지 이 놈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없애고 대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사실은 사실 경전도 이 단락을 나눈 것도 원래 단락을 나눠가지고 설법한 게 아니고 쭉 설법해 놓은 것이 뒤에 정리한 사람들이 단락을 이름 제목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부처고 청정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한 생각 신비분별에서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고 부처가 아님이 없다는 말을 하고서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종교를 믿듯이 뭐 저를 구제해 줄 겁니다. 이렇게 믿지 말고 내가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화신과 보신과 정신 등 세 몸은 원래 한 몸이라 만약 몸 안으로 스스로 보아 찾는다면 곧 부처를 이루는 도리의 씨앗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 깨끗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법신을 말하는 겁니다. 뭐 다 제목이 다 깨끗하지만 일부러 화신, 보신 얘기하고 정신까지 법신입니다.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은 한 몸입니다. 그거는 있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엄마가 됐다가 또는 아빠가 됐다가 뭐 동생이 됐다가 뭐 선생이 됐다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위치, 작용에 따라서 법은 책, 보시는 작용, 그리고 화신은 작용하는 모양. 근데 이 모양이 뭐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뭐 작용과 모양이 두 개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나가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신, 화신, 법신이 하나라고. 그래서 이 몸이 바로 법신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에 보면 헛개비 같은 화신이 정정한 법신이다. 이렇게. 이 몸이 바로 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이게 부처구나 하고 하면 부처를 압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룬 씨앗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조선님께서는 부처행이 부처가 이렇게. 부처와 부처행이 따릅니다. 이라. 그래서 만약에 몸만으로 스스로 보아 찾는다면은 곧 부처를 이루는 보리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 자신의 몸을 버려두고 따로 바깥으로 부처를 찾거나 부처의 모양을 찾으면서 몸을 또 수련을 하거나 그런 사람 많죠. 수련을 하거나 뭐 행을 바꾸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사태입니다. 행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깨달으면 조금 바뀌긴 해요. 그거는 내가 바꾸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서 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모든 하는 유의를 멈추니까 절로 바뀌어진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꾼 거다. 만약에 부처가 형태를 똑같이 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 깨닫지 못하면 그건 다 엉터리 마구리지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것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로 부처임을 알면은 그게 바로 부처를 이루는 보리의 씨앗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나니 깨끗한 성품은 늘 화신 속에 있어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도를 행하게 하면 마땅히 원만하고 참됨이 다함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 법신만이 법을 설할 뿐 보신과 화신은 법을 설할 줄 모른다 해서 법신만이 참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왜냐하면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신으로 볼 때는 자기 몸을 인연으로 드러내서 다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이게 설하는 거라.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내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펼쳐놓는 것처럼 법도 자기가 인연으로 모두 온갖 모양을 세상에 펼쳐놓는 거라. 그래서 이걸 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신만 설법을 하지 화신 보신은 설법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법신은 늘 그대로지만 이제 보신과 또 다르다고 법신은 늘 그대로 상주하지만 보신과 화신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법신이 참 부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조스님께서 본래 화신으로부터 그 깨끗한 성품이 나니 깨끗한 성품은 늘 화신 속에 있어 하는 말은 깨끗한 성품이 난다는 것은 결국 화신이 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화신은 깨끗한 성품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지 여기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매 순간 법신과 화신이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화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화신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계속 바뀌지만 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함께 이렇게 흘러가지 내 생각은 과거에 있고 내 몸은 미래에 있고 내 작용은 현재 있지는 않거든요. 늘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화신, 보신, 법신이 함께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신이 바로 보신이다. 보신이고 법신이다. 그러니까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내가 전에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만 없을 뿐이고 이 우주에는 뭡니까? 다 있는 것만 있댔잖아요. 그래서 다 청정하고 삿되고 참되고 귀하고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또 삼남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차고야 존재하지만은 그렇지만 끊임없이 변하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모양들은 늘 청정해요. 계속 바뀌더라도
보는 나도 바뀌고 보이는 개성도 바뀌지만 보는 내가 바뀐 모양을 보니까 계속 똑같이 변해가니까 매 순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그게 화신이거든요. 매 순간 화신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청정에 똑같은 법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하는 법칙은 수거의 성분을 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청정한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법칙을 찾지 마라. 따로 법신카게 사람들 법칙 찾아댕겨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신카면 또 이거 안에 뭐 있는가 싶어가 저 사람들이 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뭐 불성이 안에 있다 하게 막 불성, 나도 그랬어요. 불성 보려면 막 억수로 끙끙거리거든. 이게 불성인지 모르고. 근데 불성인데. 불성 막 보려고 또 내면이 있는가 싶어서 막 보려고 그러고. 다들 그런 경험만 했을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 근데 이게 바로 불성이고, 이게 바로 법신이고, 이게 바로 화신이고, 똑같이 청정 성품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발을 도를 행하게 하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삿된 생각을 해도 그게 화신이고 보신이고 법신이고 착한 생각해도 화신이고 보신이고 법신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착하고 악하다 하는 것이지 일체가 법 아님이 없어서 다 법이에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인간들한테 인간의 얼굴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갈라지고 나눠지고 해가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것이지 실제 다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라. 그걸 아는 것이 바른 도를 행하는 겁니다. 어떤 바른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고, 모든 것이 법이구나, 나눠지지 않고, 하나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바른 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삿된 행동을 할 필요 하지 않잖아. 다 하나니까. 세간적으로도 별로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으니까 뭐만 하고 사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교수님은 지금 너가 이 자리에서 바로 네 자신이 온전한 생각의 모양을 버리고 일체만큼으로 시비하지 않으면 온통 하나의 법이 드러나 이 다양하고 하나의 법이 만들어낸 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법계에서 어떤 번뇌도 고통도 없는 해탈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도를 이렇게 네 몸이 바로 깨끗한 성품의 법이니까 여기서 바른 생각을 해서 살면 몸만 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걸 찾지 말고 그냥 그대로 법이야. 그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에 청량한 씨앗이라 음욕을 없애면 곧 깨끗한 성품의 몸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성품 가운데에서 다만 스스로 오욕을 여의는 찰나의 성품을 끌 것이니 이것이 참이로다. 이 말은 바로 앞에서 만약 몸 안으로 스스로 보아 찾는다면 곧 부처를 이루는 보리의 씨앗이 될 것이다 하는 말과 또 본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나니 깨끗한 성품은 늘 화신 속에 있다는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음욕이 없으면 부모가 우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 음욕이 없으면 우리는 다 생겨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음욕의 소상이에요. 소상이고. 그리고 태어난 자들은 전부 음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색깔을 끼고 나쁘다고 보니까 음욕이라 그렇게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승조선이 음욕을 얘기하냐면 음욕을 없애면 깨끗한 성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반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음욕이라는 말을 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이라는 건 색을 밝히는 것은 밝힌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암수교합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성품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달마조사도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도 다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남녀의 점으로 성욕이 있고 음욕이 있는데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하니까 달마조사 딱 달라. 나는 견성을 말했지 음욕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또 찬드라, 백정이 우리말로 백정. 찬드라도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된다니까. 아니 찬드라는 살생을 하는데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하니까 나는 견성을 말했지 살생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음욕, 살생 이런 건 그냥 세간 사는데 씌워놓으면 말일 뿐이다. 그렇게
아니,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살생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생을 못하죠. 일치가 부분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음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법에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음욕의 성품이 부치기 씨앗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또 음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욕 실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음욕은 사람들 굉장히 깊이 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들었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음욕의 성품은 원래 몸에 청정한 씨앗이라 음욕을 없애면 곧 깨끗한 성품의 몸은 없을 것이다 해놓고는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됩니다. 성품 가운데 다만 스스로 오욕을 여의는 찰나의 성품을 뽑듯이니 그것이 참이는 오욕을 여의라고 합니다. 오욕이 뭐냐면 재물욕, 명예욕, 색욕, 식욕, 수면욕이 그 안에 음욕이 들어가요. 앞에는 음욕이 청정한 성품이라고 뒤에는 오욕을 여기라고 합니다. 이게 상반된 얘기라고. 자, 오욕 실정은 그 오욕은 재물욕, 명예욕, 색욕, 식욕, 수면욕이고 대상에 대한 탐을 내는 거. 내한테 갖고 있지만 대상을 취해야지, 대상을 취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오욕이고. 그게 욕이라고 해요. 요거를 취해야 되니까. 실정은 감정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 그렇게 뭐 오욕, 재물욕을 가지고도 그게 느낌, 실정이 일어날 거 아니야. 희노애락이 일어날 거고. 뭐 세계에서도 희노애락이 일어날 거.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비설신의, 아니비설신. 오관으로 보는 곳에서 다 각자 오욕 실정이 다 있을 거야. 실정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욕 실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거야. 그게 오욕 실정입니다. 그럼 오욕 실정 없애면 뭐 됩니까? 도처의 씨앗이 없어지지. 죽어도 가요. 우리는 오욕 실정을 없애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막에게서 오욕 실정을 여의지 않고 버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생사가 열반이에요. 생사를 여의고 버려가 되는 게 아니고, 해탈을 하는 게 아니고, 열반이 되는 게 아니고, 생사가 열반이라. 오욕 실정 그대로가 버리라. 그겁니다. 오욕 실정이 버리라. 생사가 열반이에요. 번뇌가 버리고, 번뇌를 여의고 버리고. 지금 그 공부를 긍정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죠? 번뇌를 여의고 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 몸을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몸 이대로가 바로 마구리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삼독으로 막 하고 있는 것이 난 6년으로 하고 있는데 삼독이 아니라고 알아버리면 이 삼독이 바로 부처라. 삼독이 개정이에요. 탐진치잖아요. 탐진치가 탐하고 화내고 우리 보통 사람들 준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 뭡니까 안 되면은 좀 짜증도 내고 하잖아요. 그거 다 갖고 있는 거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것이 당연하면 알면 사람들 말을 안 하거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 알아들 때 저 빙시 같은 기하는 거라면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자기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화가 나지. 정말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은 화를 안 내거든요. 그 알아버리면 화를 안 내요. 그래서 그것이 삼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원래 부처인데 삼독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알아버리면 바로 부처 되잖아요. 삼독 없을 필요 없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뇌적 도리, 생사적, 그치, 열반, 오욕실정적 도리라고 합니다. 그걸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집착을 안 하죠. 집착을 안 해요. 그때만 쓴다. 그래서 오욕은 대상에 대해서 탐을 내거나 집착하는 걸 말하고 실정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제 특히 오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욕 중에 특히 색욕, 식욕, 수면욕 이런 말 하죠. 깨달음을 얻으면 색욕, 식욕, 수면욕이 사라진다. 이런 말 하죠. 특히 오욕 중에 그 세 가지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두 가지 재물욕과 명예욕은 바깥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색욕, 식욕, 수면욕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먹어야 살고 자야 살고 또 그 해야 자손을 낳죠.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데 재물과 명예는 바깥에서 얻어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깨달으면 없어진다고요. 근데
왜 없어지냐면 진짜 없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깨달으면 색욕, 식욕, 수면력 없어진다 할지 그걸 진짜 말 그대로 코트코트를 믿고 그런데 정말로 식욕이 없어졌구나. 죽어요. 3일만 지나면 죽어요. 수면력 한두 달만, 한 달에 안 열흘만 못 자면 죽어요. 색욕 없으면 자식, 인류는 그대로 배가 끊겨. 그럼 왜 그게 사라질까요? 그러면 하거든요. 특정한 사람들, 또 깨달은 사람들, 다 성이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들만 그렇다. 그렇게 인류는 얼마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위안을 하고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담내는 것을 사람들 생각하고 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집착하고 그거 안 되면 끊는 걸 두 번째 화살을 맞은 욕을 오욕이라고 그러지 첫 번째 화살의 욕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생명활동입니다. 생명활동. 그렇게 꽃을 보면 이쁘다 하고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다 하고 잠을 보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뒹구고 그건데 거기서 뭘 이렇게 그냥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 가지에 집착하는 욕이 아니고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청정하게 그냥 인간을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욕심이라고 시비하는 그 마음이 욕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동, 성정을 시비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왜 시비하겠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시비하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시비를 하지. 근데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하는 거 우리 욕심을 내가 합니까? 배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잖아. 잠오니까 그냥 자잖아요. 그 욕심 절대 안 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는 거지. 그거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을 딱 갖고 있으면 단식을 하는 놈이 아니 다이어트 하는 놈이 그렇게 먹어도 되나?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안티를 건다면 그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걸 설명할 때 있잖아요. 일체가 한 법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법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수 무엇이 다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색욕, 식욕, 성욕이 왜 수면욕이 왜 죄가 됩니까? 그러면 왜 그럼 육조선생님 오욕을 여기가 있을까? 바로 시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법입니다. 그래서 평생 먹기만 해서도 평생을 먹어도 스스로 그 사람이 자기의 인연에 의해서 평생 먹도록 태어난 것은 그 사람 지금 아무런 욕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인연으로 먹는 거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식욕이 많네, 적네 할 것이 없어요. 많이 먹었네, 적게 먹었네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맞는 거니까. 그리고 또 성생을 자도 그 사람 잠병 걸린 것도 그 사람 자는 게 당연하니까. 많이 자네, 적게 자네. 시비 안 하면 많이 자네, 적게 자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하지만 먹었네, 안 먹었네 하는 것도 시비 안 하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도 일어가 일을 하면 그냥 그럴 뿐인데 잤네, 많이 잤네, 적게 잤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 많이 잤네, 적게 잤냐.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잊어버려서 적게. 막 욕을 했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쪽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시비를 된 거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연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알고 그걸 욕심이라 규정하지 않으면요. 식욕, 색욕, 수면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만 해도 그거 역시 그의 인연이기 때문에 수면욕이라 할 것도 없고 평생을 남녀가 엉켜 있어도 그것도 좋아서 그러고 있으면 그건 색을 밝히면 밝히지 않으면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일체의 시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들의 인연이지 법으로 인연이요 법으로 보는 것이지 그게 많다, 적다, 그렇다, 옳다 시비를 안 해요. 요게 살아있는 거예요. 요게 잣대가 사라지니까 역시 속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먹고 자고 생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깨달은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알고 진짜 그렇게 되면 몸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불기가 되고 안 먹고 살아가고 공기만 먹는다 하고 잡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왜 안 먹고 살아? 이렇게 하고 공기 먹고 참 희한한 사람들. 그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옳다고 가르치는 상대적인 미분법을 떠나지 않으면 지금 육조 스님께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한벽 스님이 지은 전신법요 제16 육조는 어째서 조사가 되었는가 하는 그 장에서 배우가 한벽 스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면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급이라는 겁니다. 선악 시비하는 거, 선악 시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엇이 시비하는 계급이잖아요.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토록 밥을 먹더라도 일찍이 한 톨에 쌀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길을 걷더라도 한 조각 땅도 밟은 적이 없는 것과 같으면 이럴 때에 아상, 인상 등이 없어 종일토록 일체의 일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미혹되지 않으니 바야흐로 이름을 자제한 사람이다. 방금 내가 했는 거랑 똑같죠. 한 종일 밥 먹어도 시비 안 하면 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내가 그거 했던가? 이러다가 점심 먹었다가 하면, 내가 점심 먹었던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잣대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먹어도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인연이 있어서 먹는 것이지. 억지로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많이 먹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톨에 쌀을 치는 거예요. 종이 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 톨에, 하동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쌀을 씹은 적이 없다는 것이지,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깨달지 못한 사람은 이 상태를 모르거든. 머리를 안 묶으려고 이거 몰라. 시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시비가 없는 상태를 무시지 모르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먹고 오늘 붕어빵을 먹었다면 제가 붕어빵을 먹었을 때 내가 먹는 붕어빵을 먹은 그 기분으로 그 사람이 먹은 것을 알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입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의 상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도 스스로 모르고 깨달은 사람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말만 들어도 시비 없다? 시비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진짜 시비가 없었으면 하루 종일 몰래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해요. 생각할 가치도 없잖아요. 왜 가치가 없는 일체가 다 없는데 따로 가치를 매길 게 없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없어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평상시에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고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두고 기억하고 짊어지고 댕기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억이 안 되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한 톨 아래 쌀을 씹은 적이 없는 것 하는 것도 또 그 뒤에 한교수님 똑같이 바로 붙여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어떤 생각이라도 일체의 모양을 보지 말고 전후 삼재를 생각하지 마라. 전제는 가고 이렇게 과거. 전후 삼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건강계에서 말하듯이 과거의 마음을 얻었었고, 현재의 마음을 얻었었고, 미래의 마음도 얻었었다는 거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전제는 가고 없고, 금제는 머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후제,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흐름에 맡겨 구속되지 않으면은, 여러 이름을 헷갈려 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미 지나간 걸 굳이 기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할 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뭘 시비한다든지 뭘 생각한다는 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진짜. 실제로. 우리는 자기가 보고 있을 때는 본다는 사실을 기억 몰라요. 이 생각은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할 때는 행하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 삼을 때 이미 과거 거예요. 과거 거기 때문에. 그 과거를 시비한다는 게 이미 마음이 삿대거든요. 마음이 시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실증이 저기 타고 전부 다 지나간 걸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시비할 수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때 모든 곳에서 즉 일체체에서 그렇게 있는 따라 흐름에 맡기고 이렇게 어떤 것도 시비하지 않는 스스로 모양이 여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살 한 톨 씹은 적이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루 종일 그래 댕겨도 돌아서 기억해갖고 이제 더듬어서 원래 어디 갔다 오고 많이 그렇지.
근데 평상시에 가면서 신경 안 하나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억이 안 나야지 깨달은 거지. 이것도 망상이 걸리는 겁니다. 생각나도 상관없고, 안 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에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의 청정한 씨앗이라 음욕을 없애면 곧 깨끗한 성품의 몸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은 비록 말을 불려가지고 음욕이라 하지만은 사람뿐만 아니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남녀 또는 암수의 교합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 있는 존재 가지고 있는 성정입니다. 성품이다. 그래서 깨끗한 성품, 청정한 성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생겨나는 거고 음욕을 없애면 몸이 생겨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오장육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위는 위만 하고 신은 일만 하는 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하나의 기능만 결여돼도 사람이 병이 생기고 잘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욕이 생기게 하는 장부는 신장의 신이에요, 신. 근데 신은 생명활동이에요. 왜냐면 그 음욕이 생명활동은 신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장은 우리 몸에 원기를 줍니다. 신이 약하면 원기가 없어. 맨날 비실비실해요. 이게 다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엉기면 싹 뺀다. 음욕만 싹 뺀다. 물론 안 하면 되죠. 생각 없으면 못 하는데 생각 없으면 이렇게 비실비실합니다. 왜냐면 이거 좀 약간 야한 말입니다. 18금, 19금인데 그 남녀의 어떤 사람, 남녀의 몸의 결합에 대해서 생각 없는 사람은요, 몸이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비실비실하는 사람, 그런 성정이, 그런 원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트라우마나 이런 것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특정한 문제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면서 그 사람한테는 몸에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몸의 활동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는 것은 결국 마치 밥을 안 먹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밥맛이 없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음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람이 아까 그래서 음욕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욕심이 아니고 법의 자연스러운 성품이다. 안정인가 하여튼 관영인가 하는 친구가 옛날에 전국시대 때 유명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 세 사람 중에 재상이 전에 왕에게 스승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자기 재상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늘 물으면서 이보시오. 나는 이러이러한데 어때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묻다 나중에는 나는 성욕이 많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아니 왕실은 자손이 많아 튼튼해지기 때문에 왕께서 성욕이 많으면 축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잖아요. 왕실이 만약에 후사를 모으면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후사를 잘 낳아야지 왕실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쓸 때가 다 있거든. 쓰임새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성품 가운데서 다만 스스로의 오욕을 여의면 하는 말은 한국 스님이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쌀을 집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욕이 아니고 오욕이라고 시비하는 마음을 여의라는 겁니다. 오욕을 여의라는 말. 오욕이 욕심이니 아니니 하고 시비하는 그 마음을 여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오욕이라는 모양을 여의버리면 그동안 오욕이라고 봤던 그 행동들이 전부 다 법의 성품의 모양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음욕의 성품이 원래 몸에 청정한 씨앗임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또 오욕을 여는 겁니다. 오욕으로 봤던 그 행동들이 욕심이 아니고 본래 성품이네 했구만 오욕이 여기잖아.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진짜 그 신경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야. 개척했습니까? 오욕을? 명예욕? 물론 명예욕 같은 건 없었을지 사람이 명예욕이 전혀 없어서는 없습니다. 이거 다 살아가는, 그게 크고 작은만 있을 뿐이지, 다 있거든요. 식욕, 수명욕 있으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지 다 있는 거예요. 또 명예욕이 좀 있어야지 그 나쁜 사람이 안 되지. 재물욕이 좀 있어야지 또 먹고 살지. 이거 전혀 없으면 못 살거든. 이게 자연스러운 정정인데, 그냥 그렇게 봐버리면 오욕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잖아. 그게 바로 오욕을 여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없애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법의 성품이 그러함을 알면 당장 답이 나오는데 법의 성품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뭔가를 없애버리려고 할 텐데 이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일체의 모양을 여의고 모형이라는 모양도 여의면 곧 성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찰나의 성품을 볼 것이니 그것이 곧 참이라다. 이 말 역시 똑같이 뭡니까? 건강인 사후에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곧 열의를 본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선으로 보든 악으로 보든 그렇게 모양 지어 보지 않으면 그것이 다 법입니다. 선악을 떠납니다. 자, 모든 죄는 다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천수기에서 재무자선 중심기가 있잖아요. 죄를 만드는 마음이 곧 생각이 지은 모양입니다. 생각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 모양이 비춰보니까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는 것이 곧 오욕을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찰나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부상 접근열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만큼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지만 매 순간은 다 이 법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 나 몰라 하면 됩니다. 다 법이 했어. 법이 했어. 누구 때문에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들이 잘쳤어. 이렇게 하면서 다 법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핑계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말 알 때에 내가 유의를 지어가면서 나쁜 막 욕심을 내고 삿된 짓을 안 한다. 시비하고 이런 걸 안 한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행주자와 의묵동지 모두 법이 하고 있을 뿐 어떤 자도 생각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생각이 안 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생각이 법을 못 보고 지휘관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선사들은 우리를 보고 기관목이라고 하죠. 컴퓨터, 로봇. 누가? 우리가 만든. 내가 성품이니까 내가 만든 로봇이다. 근데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 이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떻게 내가 로봇도 그래요. 법이라는 것을 알면 로봇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알면 생사가 없어요. 내 몸이 없어도 나는 그대로 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생각이 스스로 있다고 착각해서 자신이다 한다고 착각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역이니 칠정이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삿되지 않는 이런 말을 한다.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뭡니까? 모두가 범하기 때문에 다 청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스스로 생각이 청정한 자성을 물들여가지고 삿된 견해를 내는 거고 이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법에 맡기고 인연 따라 살아가면은 늘 청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목적이 있어갖고 그게 바람이죠.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다 바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절대로 걸리는 거 무기도 없죠. 그래서 모양의 얽매이시 안해라 비로소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심이 부처고 중생과 부처의 모양을 얽매이지 않으면 부처잖아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